이제 오늘부터 신명기 말씀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구약 성경의 첫 번째 5째 책인 모세오경 토라라고 부르는 말씀을 공부했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그 토라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구약 성경의 토대가 되는, 그리고 줄기가 되는 성경입니다. 이 모세오경을 근간으로 해서요, 이제 그 뒤에 역사서인 여호수아서부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은 사실은 이 모세오경 토라에 다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언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언제나 이 토라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증거하실 때 이 토라의 말씀을, 구약 모세오경의 말씀을 인용하셨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네, 비슷합니다. 네,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이 토라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 이 구원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에는 이 토라의 정신이, 오경의 정신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책인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의 명칭은 영어로는 듀트로노미라고 하는데요, 그건 두 번째 명령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준 명령이 있다는 말이죠. 첫 번째 명령은 어떤 걸까요?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즉 호렙산에서 주셨던 명령입니다. 십계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규례들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는 두 번째 말씀인데요, 이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첫 번째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설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의 배경에 대해서 보면요,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 위치해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도가 있죠?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나일강이에요. 이게 나일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종로를 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오냐면 시내산으로 오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그리고는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멈추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의 사건이 그곳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모압 평지의 끝에 서 있습니다. 모압에 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곳은 어디입니까? 그동안 지나온 곳은 어디죠? 광야죠. 광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어디죠? 가나안이죠. 가나안이에요.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다 온 거죠. 현재가 바로 모압 평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지나온 곳이죠. 그리고 이건 과거입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 이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곳입니다. 그리고 이건 미래예요. 지금 신명기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현재 모압 평야에 있습니다. 모압 평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요,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2세대라고 하는 건 이제 모압에 이르기 전에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됐다고요? 전부 다 죽었어요. 출애굽 1세대는 이제 과거의 세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세대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안에서요, 신명기 말씀은 이 현재 여기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말씀입니다. 선택의 말씀이에요. 과거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미래를 선택할 것이냐? 광야를 선택할 것이냐? 가나안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요, 지금 모압까지 온 지금 이 시점에 다시 광야로 거슬러 가겠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이제 그저 매일매일 시간이 지나면 미래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주제는요,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 시간만 지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연히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 현재에 무엇을 선택하냐?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선택할 때 이 미래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말씀,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가나안 땅, 이 땅은 풍요로운 땅이죠. 이 땅에 들어가면 분명 번성할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요,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때를 따라서 농사를 주관한다고 하는 그런 바알에게 제사 지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알에게 제사 지낸다고 하지만 그 바알에 드리는 제사가 은밀하게 사람들의 육신의 그 즐거움이나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수단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원주민들의 그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이 길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이 가나안 땅은 축복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명기서의 주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믿음의 내일의 삶을 위해서는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을 때에 내일의 복 있는 삶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요, 벼락치기로 며칠 공부하는 것 가지고는요, 당장 눈앞에 있는 시험은 조금 잘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누적은 되지 않아요. 누적은. 공부도 그렇고 다른 무언가를 배우는 것도 그렇고 누적이 돼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신앙도 때로는 누적이 필요해요. 그 누적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때로는 결단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로는요,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리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미래에 복이 있는 삶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의 전체 구조를 보면요, 신명기는 여기 주제에 보면 가로가 있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 신명기 전체 구조는 5개의 구조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모세가 회상하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있었던 중요한 몇 가지 사건들을 회상해요. 회상하면서 그것의 의미를 다시금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할 때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또 내 개인의 삶에서 주셨던 은혜, 그것을 계속해서 회상하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듣도록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이제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이 어떤 겁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택을 하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 우리가 말하는 호렙산에 도달합니다. 호렙산에 온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냐면요, 이제 자유인이 된 상태예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제 믿음의 자유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계명을 주는데 너희가 이 계명을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제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요, 그러면 나는 누가 된다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누가 된다고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을 기억하며 이제 모세는 12장에서 26장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법도와 규례를 가르칩니다. 신학적으로는요,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를 신명기 법전이라고 말해요. 신명기 법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도 관계없습니다.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사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 호렙산 기도회 때 지난번에 열왕기와 역대기의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역사에 비하면 조선시대의 정조와 같은 왕이에요.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개혁하려고 했던 왕인데요. 이 요시야 왕이 개혁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뭐냐 하면 제사장 힐기야를 시켜서 성전을 보수하게 하는데 그 성전을 보수하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기를 발견합니다. 그때 발견한 것이 이 신명기 법전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단락은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쭉 모세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인가를 묻습니다.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네 번째 단락의 주제가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은요, 미래를 향한 기대입니다. 모세의 죽음, 그리고 리더십의 이양 여호수아의 등장들이 이 단락에 기록되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가 보면 첫 번째, 모세가 회상하는 역사 이야기 1장 1절에서 3장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회고가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는 그 그림에 보면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다는 거예요. 10하루길. 가나안은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10하루길이 40년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후반부에 제가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40년 광야길을 걸은 것, 그건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그들에게는 그 길이 훈련의 길이 돼요. 왜냐하면 징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진멸당하는 게 징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지 않고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하시면서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광야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훈련의 때로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에게 질문한다고 한다면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10하루길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40년 가시겠습니까?
열 하루길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길이잖아요. 첫 번째 주신 길이에요. 신앙이 부족함이 있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훈련해도 되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순종이 그들을 40년 광야길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요, 이 순종과 불순종의 작은 차이 같지만 이게 얼마나 큰 뒤에 결과로 이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꼭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꼭 순종하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가 회고하면서 두 번째로는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전할 때는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땅이죠. 자, 그곳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주는 선명한 메시지는 하나예요. 그건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이건 대명령이에요, 대명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명령 가운데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명령인 거죠. 그리고 그게 오늘 신약시대, 우리 시대에 있다면 그게 바로 대복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절대로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갈 때요,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은, 신앙은 이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걸 전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넘어가다 보면 이제 모세가 또 한 가지 사건을 회고합니다. 그 회고하는 사건은 자신이 광야에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세운 일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줄 수 있는 메시지가 함께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겁니다. 신명기 1장 9절을 보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라는 거였습니다. 모세가 혼자서 그 짐을 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에 민수기 공부할 때 함께 나눴는데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까지예요.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흔들리다가도 바로 다시 세워지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잠깐 흔들리다가도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경우는요, 내 동역자가 함께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백성들 가운데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이건 그냥 우리가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함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라고 하는 도전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32장이죠.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에 오릅니다. 그때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론이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이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아론이 막 타락하고요.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이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모세는 왜 안 오느냐. 그럼 차라리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요. 그때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아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뭡니까? 모세와 같이 짐을 지고 있는데요. 지금 모세는 멀고 사람은 가까워요. 이때 사람들에게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의를 할 때 꼭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하랴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은요, 지금 당장 그 사람이 기뻐할 것 같죠? 그런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은요, 세상 모든 사람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누구는 만족하지만 누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누구는 좋아하지만 누구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족하기 위해서 늘 갔던 일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게 돼 있어요. 신앙의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함께 사명을 감당하라. 이것이 광야길을 걸어올 때 이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출애굽 2세대가 기억해야 되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제 19절에서 46절까지는 긴 단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꿔놓은 실패가 회고됩니다. 그게 바로 정탐꾼의 실패입니다. 우리 1장 22절, 21절 말씀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 말씀에서요,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미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앞으로 주실 게 아니고요, 이미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과거에 완료된 의미입니다. 그 땅을 얻을 수 있을까 말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대전제 아래서 모세는 당시에 정탐꾼들을 보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 비전을 따라서 걸음을 내딛는 일이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어떤 일도 중간에 어렵지 않은 일은 없어요.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술 그냥 풀리는 일은 없고요. 중간에 꼭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 삶에 유익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두려움 없이 그 길을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 감당하는데 우유부단하지 말고 결단력 있게 밀고 나아갈 때 실제로 우리가 주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가 우리 교회에는 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2011년 말에 리모델링을 시작할 때 이제 부채가 있었는데 그걸 올해 이제 다 갚았습니다. 제가 2010년에 이제 우리 교회 부임했잖아요. 부임했는데 제가 딱 와서 처음 예배드린 날, 내가 새신자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 이 교회를 또 올까? 라는 걸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봤는데 교회가 너무 낡은 거예요. 막 천장에서 막 뭐가 떨어질 것 같고, 그냥 창문마다 거무죽죽한 커튼이 다 쳐져 있고, 빨간 카페트에 강단 이만큼 높고, 그랬어요. 내가 새신자라면 다음 주에 다시 안 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요,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저도 익숙해졌잖아요. 편한 거예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교인들에게 임원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임원회의를 얘기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한다면 그건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6개월만 다니면 그냥 그럭저럭 다닐만 합니다. 그런데 새로 온다면 생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원들에게 또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뭔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이냐 하면 한 3, 4년 모아서 리모델링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 좀 빌려서 리모델링을 할 건지, 이걸 우리가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모였던 임원들이 만장일치로 지금 합시다. 지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좀 빌려서라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때 제가 세운 원칙은요, 우리 교회 한 3년이면 다 갚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부채 규모면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교회 빚을 남기지 않는다. 이게 제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 3년 정도만 갚으면 다 갚을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딱 정했는데, 딱 그러니까 교회가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를 했으면 계단을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계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계단을 하니까 이 계단 옆에 있는 이 지금 카페 공간, 계단 옆에 있는 이 화장실을 어떻게 할 건가. 저기 예배당 중층에 유아들을 위한 화장실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배관을 빼야 돼요. 화장실 배관을 결국은 이 지금 화장실 있는 쪽으로 끌어내려야 되는데 화장실을 안 건드리면 그 배관을 또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연관되어 있는 공사가 이렇게 생겨나서 좀 늘어났어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5년이면 다 갚을 수 있는 규모, 거기서 딱 끊는다. 그래서 거기서 딱 끊었습니다. 뭐 더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었죠. 그런데 딱 5년 만에 갚았어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딱 5년 만에 갚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래서 그때 못했던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우리 교회 매년 경상비에서 줄여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에 했냐면 성가대실. 성가대실은 리모델링 할 때 같이 하지 않았잖아요. 성가대실하고 카페 공간을 리모델링 했죠. 그 다음에 유치부실, 유아부실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4층, 베델 성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4층을 했어요. 아마 그때 여기를 다 하려고 했다면 부채 규모가 2배로 늘었을 테고 빚을 갚는데 한 15년 정도 걸렸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 일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 이 말씀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가정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겨내는 그런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붙잡고 이제 정탐꾼들을 보내게 돼요. 자,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처음 목적은 그 길이 어떤지 성이 어떤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도였죠. 그래서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까? 12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선발하지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았어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는 일은 어떤 방법입니까? 괜찮은 방법이에요. 각 지파의 의견을 전부 다 수렴할 수 있잖아요.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차원은 이 괜찮은 방법 위에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분별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요, 그저 사람들 생각에 괜찮은 방법, 사람들이 전부 다 동의할 수 있는 또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한 번 더 있죠? 언제입니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누구 나오죠?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몇 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요. 2명의 정탐꾼. 이번엔 지파에서 한 명씩 받아 뽑지 않습니다. 자, 2명의 정탐꾼인데 어떻게 선발됐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들의 과정을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발각돼요. 정탐꾼들이 미리 올 줄 알고 기다렸던 듯이 발각돼 가지고는요, 라합의 집 뒤에 집 천장에 숨었다가 그 창문으로 끈을 달아내려 가지고 도망 나와서 돌아옵니다. 자, 이런 경우를 정탐꾼이 당하면 뭐라고 보고해야 돼요? 가나안 땅이 이 전쟁 준비가 보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빈틈이 없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2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기생 라합 집에서 숨어 있을 때 들어보니까 기생 라합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군대를 전부 다 홍해에 빠뜨려 죽게 하신 것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다 듣고 우리 마음이 물같이 녹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자, 이 2명의 정탐꾼은 얼마나 이 가나안 땅이 전쟁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얘기 하지 않고요. 와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사람들이 모두 알고 마음이 물같이 녹았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이기겠습니다. 이게 2명의 정탐꾼의 보고예요. 이 2명의 이 정탐꾼 둘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요,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리더를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교회가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야 세례 받고 또 교회 일도 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교회에서 훈련받아야 직분도 받을 수 있고 또 임원도 될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이 있지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그래서 믿음 없다고 하면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절대로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사람의 일로 합니다. 사람의 일로 교회를 하게 돼요. 그럼 갈등하고 그리고 상처나고 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매년 중요한 기관장들은 파송을 하는 거예요. 파송.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은 사람으로 밖에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보면 그걸 알 수 있거든요. 12명의 정탐꾼들을 선발해서 보냈지만, 그런데 그 보고는 믿음의 보고가 아닙니다. 그들이 본 건 그 열매를 가지고 와서 그 가나안 땅이 좋은 땅, 약속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정탐꾼은 원망 그리고 자기 비하를 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냐면요, 신명기 1장에 보면 이런 원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가나안 족속 키도 크고 수도 많은 이 사람들한테 죽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아니, 이렇게 원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해요? 원망이에요. 우리가 원망에 사로잡히는 걸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요, 원망에 사로잡히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으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화나고 분하고 원망하는 말에 마음에 그냥 내가 스스로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말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망이 그렇게 불신앙인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비하하죠. 그들의 성은 하늘에 닿을 것 같아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만약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냈다고 한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에 비해서 수도 많고 우리보다 키가 큽니다. 성도 견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계십니다. 이렇게 보고할 겁니다. 그리고 12명 중에 실제로 2명은 그렇게 보고하죠. 이런 과거에 보고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말하면서 기억하라. 그 기억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게 모세 권면 30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올 때 그 길을 자신들이 개척해 왔습니까? 시내산이 어디에 있는지,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 있는지, 가나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왔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들 때문에 결국 40년 광야길을 헤맸지만 출애굽 2세들이여 지금 기억하라. 그건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너희가 먼저 들어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세의 두 번째 권면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0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 3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여기서 이제도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건 지금도라는 의미예요. 현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목전에서 눈앞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도 우리 앞에서 행하실 것이고 싸워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모세에 보면은 그 하나님은 너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를 안는다라고 하는 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호입니다. 보호.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안는다라고 하는 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 엄청나게 큰 허리케인이 불어닥쳤어요. 그래서 텍사스 휴스턴이라고 하는 곳으로 허리케인 하비가 올라가고 열대성 폭우가 돼서 엄청난 비가 왔는데요. 그 며칠 상관에 얼마나 많은 비가 왔냐면 사람 키 1.2m만큼 비가 왔다는 거예요. 휴스턴 전 지역에 온 비를 다 합치면 큰 통으로 삼았을 때 사람 키 1.2m만큼의 비가 온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비가 온 거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한 어머니와 한 아이를 발견했어요. 어머니는 그 많은 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4살밖에 안 된 아이가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고요? 그 엄마의 등에 매달려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매달려 있었을까요? 이 아이가 물에 빠지지 않을 수 있던 이유 하나는 그 엄마가 죽을 때까지 몸이 뒤집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몸이 뒤집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비에 자신의 생명이 죽는 그 순간까지 몸을 뒤집지 않고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 견디게 될 때 그 등에 매달려 있던 그 아이는요,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하는 권면은 그거예요. 우리가 40년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안으셔서 가나안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런데 다음 세대에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어지냐 하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출애굽 1세들은 전부 다 죽습니다. 그런데 36절을 보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온전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온전이라고 하는 건 기쁨으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고요,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냐 하면 기쁨으로 온전히 순종을 이루는 사람에게 그 축복이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후대에 이어지는 축복이요, 39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너희의 아이들과 너희의 자녀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게 정말 은혜인 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책임을 다음 세대에게 묻지 않으셨어요. 다음 세대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대로 못 산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 때문에 자녀를, 그것 때문에 자녀에게 갚으시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는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부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 부모는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에게 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두 가지 차원이에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너희의 노력으로 했다고 이루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에게 주셨던 축복을 너희가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면요, 2장은 이제 광야 유랑 40년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2장 1절에서 3장 29절까지인데요. 2장 1절에서 25절까지는 전쟁 없이 지난 지역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에서 자손이 살던 지역, 모압 사람들이 살던 곳, 암몬 자손이 살던 곳, 그곳은 그저 지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전쟁 없이 지나게 하십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모세가요, 과거를 떠올리면서 출애굽 2세대에게 몇 가지 메시지를 전해요.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구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하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네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절당하고 광야길을 걷게 될 때 수가 얼마입니까? 수가 얼마죠? 장정만 60만 명이었잖아요. 60만 명. 3,500년 전 장정 60만 명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대군이에요. 오늘날 북한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조금 분주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는 건요, 왜 더 주목하냐 하면, 북한도 북한이지만 한국의 군사력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게. 북한과 늘 비교해서 뭐가 더 많고 적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 군사력만으로도 우리나라가 손가락에 낄 만큼 강대국인 거예요. 그만큼 무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사실 우리나라가 60만 대군이 안 됩니다. 그런데 3,500년 전에 60만 대군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죠?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만 이제 광야길로 나왔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 있어요. 야, 그러면 이제 이 땅부터 우리가 하나씩 다 정복하고 우리가 가지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초대 강대국으로 만들고 땅도 제일 넓은 나라로 만드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줄 책임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분별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 괜히 기웃거리지 말고 이것저것 찔러보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극히 나온 걸음이 그것이다라고 모세가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없이 지난 지역, 그 지역을 회상하면서 그 광야길을 심판이 아니라 훈련으로 기억해라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건요, 하나님의 징계 때문입니다.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징계를 받아서 광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는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어서 광야로 나왔지만 이 광야를 하나님의 훈련으로 이해하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징계였다면 광야에 전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전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훈련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졌고, 그리고 무엇보다 훈련인 것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7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2장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너와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었다. 지난 40년 걸어온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훈련의 기회로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저 부족함 없도록 채우셨기에 감사하라.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16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16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라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군인은 누구냐 하면요, 출애굽 1세대 때 전쟁에 나갈 사람을 기수했을 때 60만 명이 됐단 말입니다. 그 60만 명이 모두 이제 세상을 떠났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능력은 이제 다 사라졌고, 그리고 믿음의 능력이 다시 시작되는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때 시작하신다. 출애굽 2세대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회상하면서 2장 26절에서 3장 11절까지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얻은 땅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모든 길들을 전쟁 없이 다 지났는데요, 마지막 전쟁 2번을 통해서 땅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모리 족속 시혼을 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산 왕 옥을 치다라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의 바산 시온 왕에게 제안을 하죠. 우리는 목표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가는 길을
우리가 지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에돔, 암몬, 여러 족속들을 땅도 전쟁 없이 지나왔잖아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이 거절합니다. 전쟁 군사를 준비해 와서 이스라엘을 치죠. 그래서 맞서 나가서 싸워서 그 왕을 쓰러뜨리고 그 땅을 얻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바산길로 가는데 바산 왕 오기 역시 같은 의미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역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되고 그 바산 왕 옥의 그 영토까지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요, 전쟁 없이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의 때가 다가올 때 그들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물러서지 않고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 동편의 땅을 얻습니다. 자, 요단 동편의 땅을 얻었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그 땅에 그냥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지파들이 생긴 겁니다. 누굴까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므낫세의 절반이 그 땅을 요구해요. 그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의 모든 군사는 우리와 함께 건너가자. 그래서 그 땅에 사람들은 남겨놓고 군사들이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7년 반 동안 정복을 전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게 됩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그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줄 때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요. 그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업. 자,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우리가 회사를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 기업이 아니에요. 영어로 설명하면 그 의미가 좀 분명한데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그런 회사를 주었다. 회사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주셨다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인헤리턴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유산이라는 의미예요. 유산.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 동편의 땅도 그 두 지파 반 지파에게 유산으로 주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도 유산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유산. 유산으로 주셨다라고 하면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정신이 바로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 유산이라고 하는 게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어떤 재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머무르는 땅이고 다음 세대에게 이어줘야 될 땅이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유산인 거예요. 그래서 청직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을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이제 땅을 다 분배받아서 사는데 이 땅을 팔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뭐 중요한 일이 있고 또 일단 뭐 땅에 깔고 앉는 것보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면 팔 수 있잖아요. 팔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이 되면 그 땅은 그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라. 왜냐하면 팔고 샀다고 내 것 되는 게 아니라 그건 계속해서 유산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모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3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울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주시죠. 26절에 보면 그만해도 족하니 더 이상 그런 기도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이러셨을까요? 왜 하나님 그러셨을까요? 네? 할렐루야. 정답이에요. 물론 그 무리바물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던 때가 80살입니다. 모세가 죽은 나이가 120세. 광야 몇 년 왔습니까? 40년. 가나안은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림자입니다. 모세는요, 그림자, 모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모세 개인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정도, 그것과는 비교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기도에 수도 없이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왜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하시냐고요? 그것보다 더 좋은 곳에 이제 네가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최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이제 광야에 지나온 모든 여정들을 소개하면서 그 가운데 기억해야 될 믿음의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